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나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수많은 사람과 환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또 매일매일 해야 할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몰라서 또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하는데 이 모든 사건마다 일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아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과연 그렇게 시시콜콜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점심에 뭘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 사람과 연락할지 혹은 저 사람과 연락할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일까? 오늘 집에 일찍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야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묻고 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를 물을 게 아니라 이 음식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람과 약속을 잡을 것이냐, 저 사람과 거래를 할 것이냐,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기보다는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보여줄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바로 그런 것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분을 닮아가는 삶,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누리며 살면 그것으로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남유다는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39장까지에서는 유다가 망하기 직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40장부터 44장까지에서는 유다의 패망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다스릴 사람들도 필요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그다랴라는 인물을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다랴는 그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9절과 1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바빌로니아 사람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오. 나는 미스바에 머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바빌로니아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대표자로 나서겠소. 그러니 여러분은 어느 성읍이든지 차지하고 거기에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여러분의 그릇에 저장하면서 살도록 하시오. 글쎄요, 이 같은 민족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좀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안 그래도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억울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이라도 이 바벨론에게 저항하여 이 투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랴 이 사람은 민족을 반역한 사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가능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다랴가 말하고 있는 내용, 즉 바벨론이 이 땅을 통치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 조용히 잘 살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예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1장에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미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백성의 삶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실현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땅에 남아있었던 백성들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과연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혹은 아닌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땅의 남은 자들에게 그다랴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백성이 나아갈 바를 전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실제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다시 모여 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풍성한 소출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현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유다 백성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 바벨론의 임명을 받아온 그다랴를 거역하는 것이 바른 일이었을까요? 지금이라도 바벨론에 저항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풍성한 소출을 보고 뭐 지금도 괜찮네, 뭐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지 하면서 그냥 사는 것이 정답일까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는 주변부에 속하는 것들일 뿐입니다. 내 나라를 찾는 것, 혹은 풍성한 소출에 만족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장 중시할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백성들이 헷갈리도록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망한 것,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회복의 약속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은 한 가지입니다.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면서 회복의 약속을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바른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생각과 일치할 때, 내가 동의할 수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항상 언제나 순종하는,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 누구를 만날지 우리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